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연락하면서 그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한 것이나 가치를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고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로에 오른 바울은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을 고하였죠. 이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더 남쪽에, 그러니까 시리아와 예루살렘 쪽으로 더 내려온 곳입니다. 하여튼 뭔가 바울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시간에 쫓기면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아마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이 시간상도 유익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온 것은 사실은 꼭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그가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각 성에서 성령께서 친히 바울에게 증거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환난과 고난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 건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만큼 심각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은 그가 당할 환난이 매우 심각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매번 새로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이전의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방문하며 세워진 교회들을 경고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늘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죽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유언처럼 꼭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길 말이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교회 장로들과 나누는 작별은 예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생애와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고하였던 작별과 같은 것이요. 지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앞에 남긴 마지막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에베소 교회의 작별을 고하면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예감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남기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유언을 하듯이 안타깝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선 자신이 에베소에 들어온 날부터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행해온 일들과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된 자세였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 항상 시종일관 변함없이 지켜온 자신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밝히면서 주를 섬기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러나 하여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주를 섬기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겼다. 이것이 올바른 직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기를 주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하면 주를 섬긴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 누구와 더불어 무슨 일을 행하였든지 간에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는 최종적으로 항상 그 목적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그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여 낙심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참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쓸 것을 매일 자기 손으로 그 천막을 기우면서 그러한 것들을 벌고 또 그가 번 것으로 또 동역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쓰고 수없이 많이 여행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참 채직질 당하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파선에서 깊은 물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경험하고 행하는 모든 삶의 근본 목적과 방향은 항상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을 섬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 동기와 목적은 항상 주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 주를 섬기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을 신자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섬길 때도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회사에서 충성해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되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를 섬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겼느냐? 첫 번째는 겸손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눈물로, 세 번째는 시험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네. 자, 겸손으로 섬겼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를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행하되 또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자기를 낮추어 심히 낮추어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듯이 바울 역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섬겼다는 말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자세를 우리가 달리 풀어 말한다고 하면 나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남에게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까? 남이 섬겨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남을 섬길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약간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주인이 되는 거 좋아하죠. 정말 주인이 되는 거 좋아하죠. 종이 되는 것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참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지방 이제 선거 곧 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길바닥에서 막 큰절하는 거 또 볼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나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면 우리가 찾아가면 안 만나줍니다. 그분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큰절하는 것이지 정말 자신들이 섬기기 위해서 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종 되는 것보다는 주인 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이 우리의 아주 고정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교육할 때 너는 머리가 되라고 가르치고 너는 남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자세는 180도 다른 자세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겼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가장 낮은 종이요 가장 비천한 자라. 그런 겸손함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알던 어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들 같은 동기라도 전도사님만 보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저는 막 그분하고 인사하면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나한테 90도로 절을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막 90도로 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같이 신학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고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다. 그러면서 90도로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도 90도로 절을 하는 습관을 잡고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람이
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정말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 본성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거는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 보배로운 생명과 피로 사람들을 섬겨 살리게 하시니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내가 또 어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섬김을 친히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한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참 나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자라 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는 가장 낮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말은 결국 나는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장 낮은 자라는 이 말은 나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와 생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내게 어떤 섬김을 베풀어 줄 수 있는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줘야 되는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줘야 되는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빨리 간파하고 그 사람을 잘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지배해야 출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이요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삶을 통하여 추구한 가치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할 사람이라. 나는 모든 사람을 참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라.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또 어떤 것을 추구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참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겠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이런 걸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섬긴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죠. 자, 섬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남을 섬길래야 섬길 것이 있어야 섬기지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부자가 남 섬기는 법 봤습니까? 섬길 게 많은 사람이 진짜 남 섬기는 거 봤습니까? 재벌이 남을 정말 섬기는 거 봤습니까? 별로 없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나 나나 비슷한데 참 내가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형편인데
그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전부를 털어서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저가 어려울까 하는 동정심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부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기대하기 어려워요. 부자가 남을 섬기는 일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일이에요. 그것은. 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남을 섬길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돌아가신 사람 외에는 남을 도와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또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남을 도와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그저 남에게 늘 바라면서 남의 섬김만 받으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늘 남에게 좀 신세를 짓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좀 얻어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부자가 돼도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먼저 남을 섬기는 자로 난 늘 살 것이야.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자세야. 이런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며 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권세가 많아져도 항상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어떤 재벌 2세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이 신문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재벌 2세인데요. 그래서 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길래, 그분이 밥도 잘 사주고,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풍성하고 잘 나눠주냐? 그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분 사모님은 잘 나눠주는 분인데, 그분은 안 나눠줘. 그분하고 나하고 밥 먹으면 내가 돈 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분 사모님은 신자 같은데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신자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벌인데 식사를 같이 하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하고 노린다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간대. 그러니까 자기 것 지키기 바쁘지 자기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눠줄까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굴까라고 지금 계속 머리 굴려봤자 깨달을 수 없을 테니 나중에 조용히 나한테 오세요. 혹 가르쳐 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값없는 섬김을 늘 받고 오늘도 내 더러워진 발을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섬김으로 정결함을 날마다 받는 것을 알고 내 더럽혀진 발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밀면서 씻겨달라고 고백하는 신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섬김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늘 가장 낮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뭘 가르쳐야 돼요? 항상 머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정말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알아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자신과는 다르고 참으로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섬길 만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또한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달콤하고 매끄러운 말을 하더라도 사람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면서 내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죠. 그 사람을 향해 열리게 되죠. 왜냐하면 눈물은 진심과 진정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위선자들도 있죠.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진실과 진정으로 말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죠.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 눈물로 주를 섬겼다 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과 진정으로 또 간절함으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되 억지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지 몰라. 주를 섬겨야지 나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믿고 그것이 내게서는 영생이라 믿고 그것이 참 영생의 모습이다. 생명이다. 그것이 천국의 생명이 바로 생명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참 눈물로 참 진지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서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도울까? 사실 이거는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죠?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로 바울은 시험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섬기며 살았다고 해서 그것도 모든 겸손으로 가장 낮은 자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진심으로 섬겨야 할 자로 처음 알고 살았다고 해서 밤낮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진정과 간절함으로 섬겼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환영하고 높이고 존대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베푸는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든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든지 일마다 복되게 하시든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진실되게 섬기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남을 섬기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참 나의 의중과 내 진정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이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을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 할 때 그 진정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나를 섬기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약점이 있든지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하든지 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나를 섬기지 오해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섬김을 받으면서도 도저히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당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겨야지 왜 뭐 진리를 따라 섬긴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당신은 좀 나를 원하는 방식으로 좀 섬겨봐라. 나하고 같이 좀 악에도 뒹굴고 나하고 같이 좀 이제 좀 그런 껄렁한 얘기도 좀 하면서 좀 재밌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경직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뭘 올바르게 하겠다고 그게 뭐 나를 섬기는 거냐,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진심을 알아주리라. 근데 그거 안 통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늘 시험 가운데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 받고 또 저런 시험 받고 배반을 당하고 참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들도 보게 되고 별의별 시험을 다 경험하면서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섬긴 바울에게 오히려 갖가지 시험, 그를 괴롭히며 낙심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시험 다 겪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식에게 참 잘 섬기지 않나요? 부모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참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 잘 시키고 바르게 세우려고 참 잘 섬기는데 자식들은 뭐예요? 다 귀찮아해요. 요새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부모가 다른 집에서 자고 온다 그러면 야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걸 더 좋아해. 간섭 안 하면 좋겠다. 참 예전에 없을 때는 그냥 식구들이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국수 하나 삶아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그냥 허겁지겁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입에 떠여도 그냥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요새는 엄마들이 그냥 보면 수저를 들고 쫓아다녀요. 애들을 먹인다고. 그렇게 키워놔도 소용없어요. 언제 내가 당신 봤냐.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야. 여러분도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시험과 함께 섬겼다.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억하심정으로 막 올라오죠. 내가 너한테 뭐 빚진 거 있냐?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빚진 게 있냐? 이건 왜 내가 너한테 이걸 참 사랑의 빚밖에 진 게 없는데, 그게 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너한테 잘 대해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찌 나를 이렇게 박대하냐? 바울의 시험과 함께 섬겼다 하는 걸 부모들은 다 이해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게 돼 있다고요. 아이고, 요새는 막 사춘기를 왜 이렇게 무섭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나 사춘기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동족 유대인의 핍박과 모함이 그를 매우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괴로운 일이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했어요? 바울에게 고맙다 그랬어요? 아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다. 그 참 이상하지요. 저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핍박과 모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를 섬겼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마음에 다 이런 마음 다 생기죠. 내가 좀 잘 섬겨야 되겠다. 남편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신자로서. 근데 웬걸 그날따라 이 남편이 말하는 거 보면 밉상 그 자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주고 그냥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아내가 조기를 구웠는데 이 전기에다가 이제 조기를 굽는데 좀 오래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싹 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보리굴비 있네. 보리굴비가 뭔지 모르시는? 그 굴비가 이렇게 저 보리 속에 넣어가지고 바싹 말린 거 있거든요. 그 나중에 아주 새카맣게 돼요. 이제 그걸 구우면 진짜 이렇게 막 돌덩어리 같은 그런 이제 되죠. 맛은 있는데 모르세요? 보리굴비? 이런 그 맛있는 걸 모르시니 어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남자분들은 다 아는데 영광 그런데 아니? 그 보리굴비 몰라요? 그 나중에 안 굽고 그냥 직직 찢어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그거 아주 기가 막힌데. 이렇게 어느 소통이 안 돼.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치명타라. 그 이후로 10분간 내가 그냥 구사리를 얻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태운 거를 내가 아는데 그걸 꼭 그렇게 꼭 집어서 상기시켜 줘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그렇기 상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을 좀 섬기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보리굴비 얘기하는 거야. 좀 태웠다고. 그래서 섬기려고 하면 시험과 함께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을 이겨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만한 대상이 있어야 섬기죠. 사실 섬길 만한 대상이 아예 없다고요. 다
그냥 정말 섬기려고 보면 내가 왜 저한테 섬겨야 되는데? 아내야 남편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당신한테 내가 섬겨야 되는데? 왜 당신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뭐 섬기라는 일을 해봤어? 나한테? 말이라도 곱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섬기냐고. 그래서 항상 섬기려면 무엇과 함께 섬겨야 돼요? 네? 시험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이겨야지 진짜 담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섬기는 삶인데 어떤 자세로? 나는 가장 낮은 자라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자세로 섬기고. 두 번째는 진실. 눈물로 섬겼다는 말은 진실, 진심으로 자원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는데 꼭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야. 상대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하면서 섬겼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이고, 섬기는 것도 힘든데, 겉으로 섬기는 것도 힘든데, 뭘 진심으로 섬기고, 거기다가 시험을 이기면서 섬기라고요? 도대체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말은 쉽죠. 그러나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삶은 뭡니까? 남을 지배하고 조롱하고, 그죠? 남을 이용해 먹고, 그죠? 그리고 헌신짝처럼 발로 차버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악하게 지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이냐, 이 길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식도 이런 방식으로 못 섬기죠. 그죠? 자식이 100점 맞아오면 잘 섬기고, 빵점 맞아오면 그냥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냥, 아이고, 이거를 갖다 버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섬기는 연습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더라. 우리 안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사실은 영생이에요. 이거 자체가 영생이에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영생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해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보리굴비 얘기하는 사람이라 섬기는 데는 빵점이지만 그러나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좀 같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연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서부터 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혹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삶이 참 좋겠다 소망하여도 사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삶은 저희에게 너무나 멀고 도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바울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은 바로 나를 섬기는 삶이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서도 나를 섬겼다. 그런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